선생님이 읽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이제 절대로 헛되지 않고 불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앉으시고 인사하십시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마음의 쉼이 얻는 길이 어떤 것인가 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라면서 죄의 짐, 마음의 짐, 질병의 짐, 어떤 가난의 짐, 마음의 염려, 근심, 불안, 공포, 여러 가지 좌절, 절망, 그리고 죽음의 짐들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불확실한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실직에 대한 불안이 있을 것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파산에 대한 불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인간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엇들이 필요할까? 바로 쉼이 필요한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쉼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쉼이 없으면 일하기가 힘들고 또 쉼이 없으면 또 병이 더 찾아오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쉼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관리를 해 나갑니다. 그 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잠자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잠자는. 잠을 시큰 자면 젊은 사람들은 힘들게 일을 해도 한 6, 7시간 자면 그냥 다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잠을 잘 수 있는 밤을 허락해서 미리 낮과 밤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 때문에. 그 낮과 밤이 없다면 참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수 있고 밤이 있기 때문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쉼이라는 것이 참 좋은 것. 그래 육체적인 쉼도 있지만 우리 마음의 쉼도 필요하고 영혼의 쉼도 필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마음의 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체적인 쉼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음의 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체들 있죠. 마음의 쉼을 가지고 마음의 쉼터, 무슨 쉼터를 가지고 그런 쉼터라고 하는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쉼을 얻게 하고 우리 앞에 탁 켜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생각들이 그런 어떤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그 영적인 삶을 쉬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 마음의 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다 내게로 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테니까 다 내게로 와라. 바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분이죠.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도 우리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셔서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쉼이라는 것이 어떤 국가적인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웃들이 우리에게 어떤 쉼을 주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테니까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먼저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너를 도와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주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저는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보게 원해요. 다니엘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함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바로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 세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두라평지에다가 큰 신상을 세워놓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들과 방백과 모사와 각 도의 모든 관리하는 관원들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도록 권유합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명까지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낙성식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낙성식에 절하도록 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그렇게 절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 모인 사람들이 어떤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 우상 앞에 다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하 중에 한 그런 신복인 신하가 왕에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요. 왕이 명령하신 그 명령의 모든 방백들, 모든 어떤 모사, 모든 관원들이 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왕이 세우는 그 우상 앞에 절을 했는데 왕께서 저들에게 각 도를 맡게 해준 그 도지사 역할을 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유대인들인데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왕이 들으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당연히. 내 말이면 모든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모든 사람이 따르고 다 하는데 그 유대인 포로로 끌려온 그 유대인 그 도지사 세 사람이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에게 말을 하죠. 어찌하여 너희들이 절하지 않는가? 지금이라도 그 우상 앞에 나팔이 불고 음악이 들려지거든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그렇단 말이 중요해요. 없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왕의 말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반론을 하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지 않고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단호한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이런 고백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죽음 앞에, 위기 앞에 섰을 때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왕이 우리를 불타는 불에 던져 넣어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지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확신의 차이는 단호한 그런 신앙 고백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들을 건지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충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충절을 보여주고 있는 신앙, 그 멋진 신앙이죠. 이 말을 듣고 있던 왕이 얼마나 분노했던지 신하를 시켜서 풀무불을 가서 더 뜨겁게 달궈라. 보통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결박해가지고 풀무불 속에 넣으려고 하니까 그 옆에만 갔는데 그게 뜨거워서 막 신하들이 불길이 휩싸여서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뜨거운 곳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진 것입니다. 던져지고 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궁금한 겁니다. 과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충절을 나에게 반론으로 제기했던 그들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궁금한 것입니다.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가지고 그 풀무불로 향해 가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 다니엘서 3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라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왜?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른 한 사람이 또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데 한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은 네 번째 사람 모습을 보니까 신들이 아들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들이 아들 것 같다. 이 네 번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의 충절의 고백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메삭을 결박을 다 풀어버리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그들 가운데 그 불구덩이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옆에만 가도 뜨거워서 불에 휩싸여서 막 타죽일 것 같이 그 뜨거운 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예수님의 보호 아래 그들이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28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도우신다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기를 원하고 우리 영혼의 쉼을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도의 손길이 지금도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쉼을 얻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맬 줄 알아야 돼요. 29절 상반절 읽읍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오묘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멍에를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멍에는 무엇일까? 멍에는 무엇일까? 뭐 우리나라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비슷해요. 소가 밭을 갈고 노를 갈고 그러는 것은 비슷한 것 같아요. 잘 어렸을 때 한번 본 것 같아요. 엄마 소가 밭을 갈잖아요. 멍에를 메고, 그렇죠? 목덜미다 멍에를 메고 그래서 밭을 갑니다. 엄마 소가. 그러면 그 엄마 소를 통해서 갓 낳은 애기 소가 있습니다. 그 애기 소가 엄마 전 밑에, 그러니까 밭을 갈고 가는 그 전 밑에를 졸졸졸 따라가요. 그러면서 막 젖을 빨기도 하고 그냥 따라가요, 그냥. 근데 팔레스타인은 거의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밭을 갈고 가는 그 엄마 소 밑에 송아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엄마는 밭을 갈고 가는데, 쟁기를 끌고 밭을 갈고 가는데, 애기 소는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 아기 소에게 밭을 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교육입니다. 아, 지금 엄마가 되면, 내가 어른이 되면, 우리 엄마와 같이 내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아야 되는구나. 그런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떤 농경 문화,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아기 소가 엄마 그 밑에서 솔솔솔 따라다니면서 젖을 먹기도 하고 밭을 가면서 배우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은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멍에를 메셨죠. 예수님이 지신 멍에를 맨 것은 무슨 멍에일까요? 바로 칼보리 상에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그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메고 가신 거예요. 그 칼보리 산을 향해서 십자가를 메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다 메고 질질질 끌면서 홀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 갈보리 산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지고 가십니다. 그 죄의 짐을 예수님이 홀로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멍에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 이후로의 모든 죄를 짊어주셨어요.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짐을 짊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이후로의 모든 죄의 짐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짊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짐은 무거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죄의 짐을 지고 가시면서 엄청나게 힘들어하십니다.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그냥 십자가만 지고 갔으면 괜찮을 텐데 군병들은 뒤에서 채찍으로 내리칩니다. 때리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옷을 벗기기도 하고 그런 고통과 수치스러움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신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실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지고 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멍에에 마귀와 세상의 종되었던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마귀는 우리 속을 세상으로 가득 채워놓고 또 세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가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마귀와 세상의 종되었던 짐을 당신이 손수 자기 멍에에 걸머지고 그 마귀와 세상을 멸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셨어요. 세상의 종되었던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6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의 명예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짐을 죄의 짐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종의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종으로 타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고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짐을 담당하셨는데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씀의 파워가 없게 느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슬픔과 육체의 짐도 그 십자가의 멍에를 통해서 다 짊어지신 거예요.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멍에는 우리의 하나님의 슬픔과 마음의 병을 다 걸머지시고 육체와 질병과 고통을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생활과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생활에 그 어려움까지 우리 육체의 질병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멍에를 통해 다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쉼을 얻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짊어졌던 저주와 가난과 낭패와 실망의 짐이 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멍에를 통해서 다 짊어지신 거예요. 네, 그리 다 옮겨갔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의 짐도 그 멍에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장 5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아멘.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들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에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입니다. 우리 한국의 세월호 때문에 다 정치도 마비되고 다 모든 것이 그 세월호 때 마비된 것.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안산에서부터 진도까지 십자가를 들고 거기까지 갔대요. 그 뉴스가. 나는 그것을 보면서 기왕이 십자가를 만들었으면 좀 예수님같이 어깨가 다 지고 가야 되지. 들고 이렇게 손으로 들고 가다가.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십자가를 만들어서 거기까지 도보로 간다고 했으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십자가를 손에 들고 덜렁덜렁 들고 가요. 그러니까 무겁지 않은 거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들에게 십자가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했다면 십자가를 좀 무겁게 해서 어깨에다 메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통과 아픔과 그 좌절과 모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한번 그렇게 메고 갔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멍에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시고 온갖 고통을 그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우리에게 손을 활짝 내밀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지신 그 멍에 매는 것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멍에 밑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서 갈 때에 송아지는 그 멍에 밑으로 들어가서 엄마의 그 밭가는 모습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십자가 밑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고 가는 이 멍에를 좀 배워라. 예수님이 지신 그 멍에를 좀 배워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쉼을 얻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의 쉼을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지신 그 멍에 매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마귀에 속해서 마귀의 종에 되어서 그 마귀가 주는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멍에를 우리는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밑에 들어가 우리의 짐을 모두가 예수님의 멍에 맡기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려는 거예요. 맡겨버려라. 우리는 맡기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지신 멍에를 배워서 이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모든 짐을 예수님에게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예수님에게로부터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멍에 매는 것을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요. 뭘 배우니까 29절 말씀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에게 배워야 됩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지식인이나 좀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것도 자랑이라고, 난 믿음 없다고 자랑 맨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없는 것이 무슨 자랑입니까? 믿음 없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어야 되는 것이지, 믿음 없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난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배우십시오.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고 믿음이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말씀을 들어야 되죠. 우리 본문에 보니까 배워라. 무엇을 배워야 될까? 예수님 머리 밑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멍에 밑에 들어가서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온유함과 겸손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없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울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쉼이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평화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 멍에 밑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그곧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정님을 수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이 빌립보서 2장의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바로 예수님 마음 온유함입니다. 겸손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란 무슨 말일까? 잘 길들여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잘 길들여져 있는 것. 온유한 사람은 잘 길들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말을 잘 길들이면 주인이 타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잖아요. 타고 다니는 말. 길들이는 것입니다. 소도 잘 길들이면 주인 마음대로 밭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개들도 길들이면 주인에게 순종하잖아요. 길들이면 잘 길들여진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저는 정말 하나님 기도하면서 온유하게 해달라 기도해요. 정말 온유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온유함이라는 건 쉽지가 않아요. 늘 나와 싸움이니까. 그 온유함을 갖기 위해서 나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 길들여지고 잘 훈련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길들임을 잘 받으면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아멘. 내 고집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렇게 온유한 마음은 순종하고 잘 따르죠. 예수님께서도 아까 빌립보서 2장 읽은 말씀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명하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멍에를 짊어지신 거 아닙니까? 그 온유한 성품 때문에 온유함 때문에 예수님은 짊어지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 근본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동등함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유한 성품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죠. 온유한 성품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온유한 성품입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질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으로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거죠, 이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리는 것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영광이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겸손하니.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겸손함을 배워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이란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의리하지 않는 마음, 바로 겸손한 마음이죠.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
전능자 그분을 의지하자. 네, 겸손한 사람.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십니까? 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하시겠다? 지도하시리라. 믿습니까?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다 겸손하네요. 겸손함. 네. 겸손한 마음은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의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을 의리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은 주님을 굳세게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비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건 별로 없지만 한 번 믿었으면 그 믿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네. 그 믿음을 더 발전시켜서 큰 믿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었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 염려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냥 맡기라는데 왜 못 맡기냐 말이죠. 맡기라는 데 그냥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한 인도하심으로 애국에서 탈출해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 온유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지 않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로 지도자를 원망하고 우리가 그냥 예고에 나왔으면 고기라도 좀 먹었을 텐데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이 고생시키냐? 우리 언제 고기 한번 먹어보겠냐? 그런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던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음악가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느 가정에 어린 아이들이 있었는데 좀 그 어떤 아들이 피아노 실력이 좀 뛰어났습니다. 천재적인 소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가르칠 만한 선생은 오직 한 분밖에 없었는데 이미 은퇴를 하고 말았어요. 현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은퇴한 선생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 은퇴한 이 연로하신 피아니스트 선생이 그 아이의 연주를 들어보고 나서 깜짝 놀라는 거죠. 참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아이를 가르칩니다. 이 아이가 청년이 되었을 때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됩니다. 그때 데뷔하는 날 연주장 사람들 객석으로 꽉 찼습니다. 연주가 한 곡 끝날 때만 박수갈채 막 난리가 났습니다. 타협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연주자는 그 박수를 받을 때마다 관중 객석 맨 위에 있는 데만 매일 쳐다보는 거예요. 매번 연주가 한 곡 끝날 때마다 박수 치면 거기만 쳐다보여요. 관중들에게 절도 안 하고 거기만 쳐다보여요.
그 맨 객석 맨 뒤쪽에 꼭대기에 앉으면 하얀 머리를 가지고 백발에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이 거기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 선생님은 자기 제자가 그 연주를 하고 나서 관중들에게 정말 여러와 같은 박수 소리를 들는 것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그 연주자는 자기를 짝딱하면 자기가 그 영광을 받을 수 있잖아. 자기가 연주했으니까 박수 발치를 받으면 잘 받을 수 있잖아. 그런데 자기 스승에게로 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 거기를 향해 보니까 객석에 있는 사람들도 다 거기를 향해 쳐다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속에 감동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 명예를 많이 얻는다고 할지라도 혹은 그렇지 않고 낭패와 실망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위를 쳐다보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유하여 겸손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길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짐을 십자가로 청산하십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청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고 굳세게 믿고 의지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짐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늘 밑에 거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나는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는 작아서 교회에 와서 신나는 일은 별로 없지만 저도 늘 기도하는 거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예수님 좀 신나는 신앙생활 좀 해게 해주세요. 그 와서 몇 명 되지도 않는 교인들인데 와봐 교회에 와서 신나는 일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몇 명 되지 않는 교우들이지만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 그늘 밑에 거하게 되면 우리도 신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한 주간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쉼을 얻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도 온유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오면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내 짐을 다 걸머쥐고 가질 테니까 나만 따라와. 내 밑에 십자가 밑에 들어와.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데 너는 왜 무겁다고만 해? 인생은 쉽고 가볍게 소망과 기쁨을 즐겁게 가지고 살아라. 주님 말씀하셔요. 이 십자가 밑에만 오면 내가 찌고 가는 이 멍의 십자가 밑에만 오면 너는 쉼을 얻을 거야.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이 한 주간도 마음과 영혼의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멍에를 걸머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든 인생고를 다 걸머지시고 우리들을 십자가 밑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다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짐을 모두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과 함께 즐겁게 신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순종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쬐고 또 짐이 무거워.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그늘에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해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질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밤새를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더라.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 2절 3절 다시 부릅니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해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없는 영광은